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빗들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속죄제 부분 중에서 일반 평민 중에서도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의 제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세기 동안 많은 공격을 받아왔는데 바로 이런 본문들도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독하신 하나님이다. 왜? 가난한 사람에게 그까지 비둘기 새끼 2마리, 산비둘기 7절을 보게 되면 양을 드릴 수 없을 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집비둘기도 드릴 수 없어서 새끼 2마리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드릴 수 없으면 어때요? 채소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가루 10분의 1 에바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수 패팅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그 가루 그래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드리도록 하고 한 움큼 겨우 집어서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로 돌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가난한 사람 것까지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것까지 받느냐 그렇게 공격을 하죠. 근데 사실 그건 공격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기록된 기간 동안 주님 오시기 1500년서부터 성경이 기록돼서 주님 오시고 나서 120년까지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연대를 약 1600년 정도를 보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의 내용은 통일되었습니다. 약 40명이 넘는 저자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내용에 벗어남이 없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그런 공격들을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적인 의미, 즉 죄의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의 속성은 딱 하나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를 지은 사람 개인에게만 죄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관계들 속에도 죄가 오염을 시키게 되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도 다 오염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처럼 이렇게 죄가 들어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죄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시선을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만 찾아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악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방으로 해서 여행을 다녀오고 시골도 보니까 참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나쁜 점만 찾아내자면 또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은 어떨 때 보면은 넓지 못하고 좁아서 굉장히 많은 오류를 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다녀와서는 친척 가운데 장례식이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치적인 그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느라고 바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싸움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자기가 보는 것만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시선의 한계인데, 죄가 그것을 왜곡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돋보기를 통해서 보면 글씨가 크게 보이고, 쫄보기를 통해서 보면 더 작게 보이되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는 모든 것을 밝히 보일 수 없게 만들고, 불분명하고 불투명하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만 보게 만들어서 진실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영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어떤 사람 뽑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인 동원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 사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우리들이 대통령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만나서 악수 한번 해본 적도 없지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속성이 죄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백성들도 어떻게든 어때요?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속죄제로 드리는 소제, 즉 가루로 드리는 제물에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향이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다면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왜냐하면 밀가루보다는 뭐가 더 비싸요? 기름과 유향이 훨씬 더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그건 제사 드리러 오지 말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난하고 정말 최극빈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제물은 오직 속죄의 제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누구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게 되면 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바로 속죄의 길인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신분도 상관이 없고 재산의 고하 여부도 상관이 없이 모두가 가야 할 그런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13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저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해서 바로 그가 이제 새로운 삶, 죄가 없는 삶, 즉 청결한 삶, 그것을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삶들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가게 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죄가 있을 때 죄에 의해서 이끌리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자꾸 끌려가는,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 습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리는 길, 새로운 살리는 길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처에 있는 분들하고도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가까이 계시는데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시죠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토요일날 우리는 캠핑을 가요.
물론 캠핑도 참 좋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온 가족이 함께 보내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캠핑장을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캠핑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뛰어놀고 어른들은 불 펴서 고기 굽고 그다음에 술 먹고 그것이 좋은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습관이 들었는데 결국은 그런 분위기에 속해서 계속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어려움에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뭔가 한 가지 좋은 것을 통해서 악한 것이 들어와 습관이 되었을 때 그 습관으로 인해서 그 사람 삶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작년에 스텐스 수술, 핏줄이 안 통해서 막혀서 핏줄을 넓히는 수술을 해서 관을 삽입하는 거죠. 그 수술을 했는데 올해,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죽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그게 왜 그런가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계속해서 그렇게 술을 먹었다네요. 술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그 혈관을 뚫는 수술을 하고 관을 삽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괜찮아지니까 다시 나와서 또 술을 마시더라. 그리고서 1년 만에 그렇게 그냥 뭐 손써볼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습관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밖에 안 하는 친구. 저희들은 이 고등학생들 얼마나 피가 끓습니까? 쉬는 시간 10분을 이용해서 밖에 나가 농구공을 던지고 해야 이 혈기가 가라앉는데 그 친구는 그 혈기를 모조리 공부에다 쏟을 만큼 책상에서 엉덩이를 띄는 걸 보질 못할 만큼 그랬던 친구인데 이 대학에 들어가서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거 하면서 술을 마시잖아요. 그런 거 마시면서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 그것이 습관이 돼서 사교를 위해서 친구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마신 술이 습관이 돼서 그 생을 아깝게 끝내고 마는 그런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받고 그가 그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받으시고 아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앞으로 나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몸도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로 뿌림을 받고 그리고 그 몸도 같이 먹으면서 비로소 영적으로 성장이 가능하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분들이 오늘날 굉장히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가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용서받은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로 불러오시는 것인데 예배로 모든 것을 퉁치고 나가서 또다시 반복되는 삶을 산다면 그건 예배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은 것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배 드리는 자고 그 직분은 집사고 안수집사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거 목회를 했는데 교회 안만 바라보다가 교회 바깥에서의 성도의 삶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후회도 밀려오고 그런 자책감도 들곤 했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아직은 우리 지금의 형편으로 보면 그렇게 가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암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을 보면서 죄는 바로 우리에게 암덩어리와 같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제를 끝내고 이제 14절에는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속죄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예배하는 자, 즉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용서받는 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다는, 그리고 몸을 찢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말 한마디, 그 다음에 우리 행동 하나를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속죄제를 마무리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속죄하고 또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속성이 모든 것을 다 오염시킨다고 하는 그 범위의 광대함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발견했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그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염이 제거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은 자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덕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좋은 습관을 익힐 때 악한 습관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진 기도의 제목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나라는 잘 사라졌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특히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이 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열심히 젊어서 공부한 그런 것들을 마음껏 사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넓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